각 사람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근데 여기 권세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권세 또는 권위 또는 뭐라고 표현을 해도 다 유사한 내용이니까요. 같이 가져오는데 사도 바울 얘기가 로마 교회로 하여금 당시에 로마 교회 통치하고는 황제의 권력과 당시의 모든 로마의 권위자 그 통치자들에게서 나오는 이 권세에 대해서 세상 권세에 대해서 뭐하라고 여러분? 복종하라 이렇게 나왔죠. 복종하라. 이 권세를 세상 권세에 대해서 세상 권세, 세상 또는 권력에 대해서 복종하라 그 말이에요. 복종하라.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은 왜 세상 권세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나 이런 어떤 질문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 권세는 질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대비가 되죠. 세상 권세는 폭력적이죠. 그 다음에 욕망과 어떤 그 피가 설에 있는 권세죠.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는 힘에 의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남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제압을 해서 얻어진 권세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거부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우리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 얘기는 그러지 말고 세상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복종하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난제인 겁니다. 왜 난제죠?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신앙의 가치, 성경의 가치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어떤 세상의 어떤 그 권세에 대해서 세상의 권리에 대해서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가면 왜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을까? 사도 바울이 그냥 이걸 할 일은 없는 거고 나름대로 이제 근거를 가지고 한 건데 그 근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 근거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왜 바울이 이런 얘기가 나왔으며 무슨 말 끝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나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당시에 이제 그 세상 권력은 왕정 체제죠. 요건 로마 교회니까 황제잖아요. 왕정 체제는 당시 인식 세계는 뭔가 하면 왕권 신수설이죠. 왕권 신수설. 여러분 왕권 신수설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왕의 권력은 어디에 기반한다? 신에 기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죠 지금 문제는. 그럼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우상. 로마 당시에 이제 황제는 신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우상의 신으로부터 권리를 이어받은 이 권세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느냐, 그 수납해야 되느냐 이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처해지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상 숭배를 허용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어떤 그 넌센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런 정황을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이 정황 속에서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세 앞에 어떻게 하고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이걸 모를 리 없는데 이렇게 순종하고 권세를 로마의 황제에 치하 있는 그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요구하고 있는데 로마의 통치와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반대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걸 가야 되는데 그걸 가려면 우리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 갑니다. 앞에 PPT를 좀 보겠습니다. 좀 봐볼래요? 앞을 보세요. 앞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모든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세상 나라의 권세에 기원이 있다는 겁니다. 기원. 그 기원이 신적 기원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기원이다? 이 신적 기원인데 세상 사람들, 세상 나라가 자기들이 믿는 우상의 근거에서 그 신에 의해서 권세가 주어졌다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그 신은 없는 거고 진짜 신은 누구밖에 없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건 자기들의 인식 세계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통치 질서와 세상의 모든 법체계와 세상의 모든 어떤 그 가치의 출발과 근거와 기원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어떤 큰 어떤 우주적인 관점에서
큰 어떤 그 창조 세계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이 큰 그림에서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 하여금 눈앞의 걸 보고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 큰 그림 속에서 이 본문을 이 어떤 세상의 어떤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렇다면 이거는 세상의 권세도 본인은 자기가 믿는 그 우상의 그 신의 그 어떤 신적 기원을 두고 있지만 그거는 자기 생각인 거고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음식물 논쟁이 나오죠. 뒤에 가면. 뭐가 나와요? 음식물을 우상 재단에 이제 바칠 음식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고린도 교회에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는데 그거 이제 사도 바울이 뭐 된다 안 된다? 된다. 똑같은 논리란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거죠? 우상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진짜 신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신적 기원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앞으로 오세요. 우리 김 집사님. 앞으로 오고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어떤 현장인지 아시죠? 우리 주님께 십자가처의 마지막 사형 언도권 현장이에요. 이 빌라도가 총독이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사형 언도권이 없으니까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인 대제사장도 사형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언도권 현장에서 빌라도가 예수를 봐보니까 도저히 사형에 언도될 감이 되질 않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빌라도가 이때 당시 예수님을 사형 언도 안 하려고 그랬죠. 왜 그랬죠? 아내가 꿈을 꿨단 말이에요. 꿈을 꿨는데 계시를 받은 겁니다. 아, 이분은 의인인 겁니다. 의인. 전혀 사형을 집행해서 안 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 몰고 가니까 빌라도가 아주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여보, 그분을 손대면 당신 하나님한테 벌 받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벌벌 떨고서 놓아주려고 그러는데 불구하고 군중들의 그 어떤 성화에 못 이겨서 지금 재판해야 되는데 군중들을 설득할 수 있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근거를 자기한테 지금 가르쳐 달라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우리 1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여기 위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을 바꿉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려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사형 언도권은 형태적으로 누가 내리고? 빌라도가 내리고 그 실질적인 그 사형 언도권 누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린 거죠.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뭘 얘기한 거라고 그러면 신적 기원.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우리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 오늘 새롭지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또 중국 시진핑 북한은 김정은이 여러 가지 어떤 이 땅에 그 권력자들 어떤 압제자들 또 이렇게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어떤 지배자들이 권세가 실 어디서 나왔다. 그래서 그거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그거 인정하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는 것이냐라는 건데 이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왜 이걸 요구를 하시는지 요거 어떤 그 내막은 다음 주에 가기로 하고 큰 그림 속 이런 거예요. 저 앞을 좀 봐보세요. 이 세상 권세는 세상 나라가 이런 혼란스러우면 돼요 안 돼요? 혼란스러우면 돼요 안 돼요? 혼란스럽다 그 말은 요거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럼 혼란스럽지 않고 뭐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다 그 말은 누구의 손안에 있다. 누군가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근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도 비록 자기는 자기 신에 의해서 그게 왕권 신설이라고 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 이해하고 있지만 내용을 알고 들어가 보면 그 모든 권세에 대한 질서, 세상의 나라의 질서도 실은 누구 손안에 있다. 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질서의 법에 그 세상 나라의 질서의 법에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그 말. 그럼 이 법 위에는 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되는 겁니다. 나의 어떤 내가 손해냐 이익이냐 이걸 기준하는 거 아니에요. 북한에 들어가면 북한의 법을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대답을 못 하시네. 북한에 들어가기는 북한의 법을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돼요. 북한의 어떤 체제를 유지하고 거기 질서란 말이에요, 질서. 근데 여러분 자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저를 보세요.
기독교가 자꾸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세상 나라를 전복하는 걸 자꾸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전복. 전복이 뭐야? 법을 무시하고 법을 깨무시한다. 왜? 맞지 않으니까. 그래, 이거는. 자꾸 쿠데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갔나요, 안 갔나요? 안 갔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기가 막힌 말씀하시죠. 그게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8장.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님 말이죠.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을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속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 나라의 권세는 어떤 곳일까? 그 권세를 찾기 전에 우리 30절 더 나가면 30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우리 주님 왕이랍니다.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너 지금 무슨 장난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죠? 왕으로 오셨죠. 왕으로 오셨는데 이 왕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그 말이죠. 하나님 나라 왕으로 왔기 때문에 나는 세상 나라를 너희 나라를 정복하러 온 나라가 아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가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와 내가 싸울 일도 없고 내가 죄진 것도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해코지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뭐가 있는 거죠? 세상 나라처럼 권세가 있는 거죠. 권세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세상 나라 권세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권세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죠. 그 권세장은 마태복음 28장 PPT로. PPT 앞으로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봐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당신에게 주셨답니다. 그러나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그 현장을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니라. 이 권능이 뭐예요, 여러분? 권세. 적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권세를 봐보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그다음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맞아요, 틀려요? 우리 한번 7절 가볼까요? 마태복음 이제 우리 한번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권세를 가진 거죠. 그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 그 다음에 병자를 치료하는 권세. 이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나라와 부딪히죠. 부딪히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했죠? 왜 그렇죠? 네,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같이 가기 위해서 세상 나라의 법을 따르라 말라. 따르라. 왜 따르라? 질서를 따르라 그 말이에요. 질서. 이 질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부터 왔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부딪히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왜 부딪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뭐라 했죠, 여러분? 뭐에 대해서 설교했죠? 의에 대해서 했죠. 이 의가 세상 나라는 누구에 대한 의고? 예? 예? 세상 나라일 때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의 의죠? 사람과 사람. 됐어요? 이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고 이거는 사람 앞에 의니까 이제 부딪힌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뭐에 기초가 있는 거죠? 욕심, 욕망이란 말이에요. 죄의 기초고. 하나님은 이거 화평이란 말이에요. 화평. 정리됐습니까? 부딪힌단 말이에요. 부딪히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도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어디 나오냐? 오늘 10장, 16절, 18절. 우리가 권세를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대단한 권세를 받았음에 불구하고 세상 나라 부딪힌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6절, 14부터 15절, 14절부터 시작. 누군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왜냐?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한다고? 세상이 핍박한단 말이야. 핍박. 그러니까 뱀같이 어떻게 하라고?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은 세상의 법을 따르라 말라. 따르라 그 말이야. 따르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기본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에 세상 권세에 따르라 그 말을 순종하라 그 말 속에는 세상의 질서라는 큰 틀에서 이해해야 되고 그 질서를 따라야 된다 그 말이고 이 질서가 비록 우상 숭배자나 폭군이나 악한 자가 지도자고 그 어떤 그 위정자를 하더라도 이거 세상의 질서, 그러니까 그 사회의 법 체제는 따라야 된다, 안 따라야 된다? 따르라 그 말이구나. 그 따르는 이유는 뭐라고 여러분? 세상 법을 따르는 이유는 이 법 위에는 누가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계신다.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신적 교훈까지 얘기했다면 이 사도 바울의 뜻에 합당하게 가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고 이 뜻에 합당하게 갔던 사람이 누구죠?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구체적으로 원리 사도 바울의 요청과 똑같은 상황에서 여기에 따라가지 못한 사례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야인데 우리 한번 열왕기하 19장을 열어봅니다. 열왕기하 19장 성경 열으세요. 열왕기상 19장 550페이지 열어보세요. 550페이지 열었나요? 열었으면 아멘? 아멘? 열었어요? 여러분 19장 1절부터 가겠어요. 헷갈려서 5절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19장 1절 18장이 뭔가 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단에 그 물이 다 말라버렸죠? 그러고 앞으로. 배경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왕상 18장은 엘리야가 갈멜살 전투를 하는 곳이에요. 갈멜살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죠. 여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도랑에 세 번 물을 붓죠. 도랑에 물이 완전히 타버렸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송강에 가가지고 전부 다 엘리사의 그 칼에 다 죽어요. 이해됐죠?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뭐 했느냐? 이때까지 3년 반 동안 뭐가 있었죠? 기근이었어요. 기근이었으니까 이제 요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능력을 봤으니까 이제 3년 반 동안 기근이 해결돼야 되는 거 이게 마지막 꼭지점이잖아요. 그래서 7 올라가서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저 멀리 산등성에서 흰 구름 하나가 한 조각이 넘어오니까 드디어 하나님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왕에게 왕이시여 이제 곧 비가 내리니 어떻게 하라고? 사마리아 성으로 빨리 가서 준비하시게 된 거죠. 그러고 엘리야는 비가 내리는 기도한 다음에 뒤따라서 따라가는데 가는 길에 오늘 현장이 오늘 여기다 그 말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절 시작. 아비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3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여기 그가 누굽니까? 엘리야죠. 엘리야로 바꾸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느니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40주 40야가 중요해요. 어디에 이르렀다고 여러분? 호렙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산이 무슨 산이죠? 신의 산이죠. 신의 산. 신의 산에서 뭐 하는 산이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산. 그렇죠? 거기에 간 겁니다. 40주 40야에. 그 다음에 우리 9절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너희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뭐 가운데서 안 계셨어요 여러분? 강한 바람.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바람의 지진.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이 12절 불. 불 봐보세요. 빨리빨리 시간 정리해야 되니까. 지금 제가 지금 사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죠? 로마서 13장 1절의 사례에 따르지 않는 사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누구라고 여러분? 엘리야. 엘리야가 지금 큰 기적을 일으켰죠? 기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런 다음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세벨이 대노를 하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사환을 보냈어요. 사환을 보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 너 이놈 내일 아침에 너는 내가 반드시 네 목을 치리라 이렇게 된 거죠. 이 말 끝에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어떻게 된 거죠? 걸어마 나사렛이라고 주례명을 쳐버리죠.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우리 권사님 엘리야가 지금 왜 이렇게 걸어마 나사렛 주례명을 치는 거죠? 그렇게 용감한 엘리야가 조금 전만 해도 혼자서 450명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죠. 근데 그 대단한 엘리야가 느닷없이 갑자기 똥줄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죠.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집사님 왜 그랬을까요? 왜 엘리야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돌변했을까요? 그렇게 그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의 선지자라고 이러면 잘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걸 풀으셔야 됩니다. 열왕기서라고 하는 책을 그 여러 군데에서 핵심적인 그 풀어야 될, 그러니까 그 신명기서가는 풀리지 않는 해석이 되는 것이 몇 군데가 있어요. 여기 이분도 또 요시야 왕 끝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엘리야는 누가 똑같으냐? 후보하면 요시야의 행위하고 똑같은 행위를 한 거예요, 사실은. 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앞으로 봐보세요. 요 이세벨이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엘리야는 450명의 자기 손안에 죽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면 이제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로 3년만 동안 기근이 왔다면 이 우상 숭배와 3년만 기근의 가장 기초가 되고 원리가 되고 가장 근거가 된 최고 마지막 꼭지는 누구예요?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누구예요? 이 3년만 동안 기근을 당하게 하고 환난을 당하게 한 그 근본 원인 제공의 핵심적인 꼭지는 누구예요, 여러분? 아하방 때 누구죠? 이세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제는 사마리아 성으로 간다 그 말은
이 마지막 선지자도 죽였고 비도 내렸으니까 이제 마지막 이 이세벨만 제거하면 자기 사명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집사님. 그렇잖아. 근데 왜 여기서 그 사명의 마지막 목전 앞에 앞두고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졌냐고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앞을 봐보세요. 엘리야는 이렇게 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기적으로 이세벨이 하늘에 천둥병을 쳐서 이세벨이 쳐 죽이든가 아니면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알아서 기든가 무서워서 자기가 두 손 다 들고 선지자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세벨로부터 들려온 소식이 어떻게 들렸어요 여러분? 기세가 더 등등한 거예요. 내가 너 죽이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엘리야가 지금 안 맞는 거죠. 이 상황을 놓고 이런 얘기예요. 여기 엘리야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심판할 걸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세벨이 당연히 꼬꾸라질 걸로 생각을 했는데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여기에 지금 엘리야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멘탈이 무너진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엘리야를 향한 사명의 미션의 방향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셨고, 이세벨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목적인 거죠? 이세벨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엘리야하고 하나님과 지금 삐뚤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누가 우리 똑같은 거죠? 우리가 세상을 향하는 이 성도들과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는 시선이 안 맞는 거와 똑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요 매치 이해가 가나요? 이해 가요? 여기 이해가 가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컨셉이. 그러니까 엘리야는 뭘 기대했다고? 이 판에 이세벨도 완전히 제거가 돼서 완전한 북이스라엘이 재난으로부터 구원함이 된 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이해했고, 하나님은 이 3년 반 동안의 기근과 고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누가 구원 얻기를 바랬고, 이세벨이 회개하기를 바랬고, 심지어는 450명도 마찬가지로 회개하기를 바랬고, 근데 안 되니까 1차 경고로 450명 먼저 친 거란 말이에요. 그걸 누구한테 사인을 보낸 거죠? 이세벨한테. 근데 이세벨이 그걸 받아들였다 말했다. 못 받아들이죠. 세상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허용을 하죠. 요 내용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오늘 원리가 이해돼 있어야 다음 주 설교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 신적 구원의 근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좀 더 성경을 더 찾아가야 되겠죠. 이사야 44장 18절 28절 오늘 두 구 사례를 더 드릴게요. 이사야 앞으로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이거 앞으로 가서 고레스가 누군 줄 아세요? 고레스를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뭐라고 여러분? 아하. 여러분 고레스가 누군 줄 아세요, 권사님? 네? 고레스가 누구요? 예? 예? 고레스가 누구예요, 집사님? 예? 이거 페르시아 왕이에요. 페르시아 초대 왕이고,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게 바벨론 왕이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는가 하면 다리오 왕 나오죠, 여러분. 다리오 왕 나와요. 이 다니엘서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리오 왕은 누구죠? 메데라는 나라예요. 메데의 나라 왕. 정리됐어요? 이 세 나라를 아우러서 누가 지금 여기 걸려 있죠? 이스라엘 여러분 유명한 사람. 다니엘이죠. 누구 여러분? 다니엘. 다니엘이 언제 이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죠? 이거 초대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섬기게 됐죠. 뭘로? 총리로. 그렇죠? 그러면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이스라엘 605년에 맨 먼저 이스라엘을 함락을 해요. 이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니엘이. 그 유명한 다니엘. 그렇죠? 그러면 여기 우선 일자 풀어야 되게 요 고레스 왕인데, 고레스 왕의 호칭이 지금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호칭을? 네, 뭐라고? 목자. 잘 봐봐요.
이 목자라고 표시한 이 성경에 보면 내 목자라고 표시한 유명한 왕이 있죠. 누구죠? 성경에 우리 주님이 얘기한 사람. 다윗. 그런데 고레스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목자. 다윗이 여러분 시편에 여호와 나의 목자신 기가 막힌 그 시어를 쓴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고레스가 여러분 예수 믿나요, 안 믿나요? 안 믿죠, 지금. 근데 여기 갑자기 왜 내 목자가 등장했죠? 45장 1절 열어봐요. 45장 1절. 아니, 중요한 거 이게 잘 하셔야 돼요. 45장 1절 없어요? 45장 1절 한번 찾아봐, 이사야서. 빨리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5장 1절. 폈나요? 폈으면 아멘? 45장 1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앞을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잠깐만 봐요. 여호와께서 지금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고레스에게. 무슨 기름이죠? 왕이 되는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됐죠?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앞을 봐보세요. 요거 한 다음에 열왕기상 19장을 다시 열어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5절. 19장 15절. 같이 엮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19장 15절. 19장 15절 시작. 앞으로 봐보세요. 앞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 그가 누구죠, 여러분?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똑같이 또 나오죠. 봐봐요. 지금 아까 지금 무너져 있던 엘리야를 기운 차리게 한 다음에 누구한테 가서? 아람 왕, 이방 왕이죠. 이방 왕 누구? 하사엘에게 뭘 부으라고, 여러분? 왕의 기름을 부으라고 이러고. 여기 기가 막히죠, 지금 이거. 엘리야에게. 그러니까 이방 왕도 누가 세운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 표면적으로는 자기 우상에 올라서 왕이 된 것 같지만 궁극적인 내용을 들어가 봤더니 누가 그분을 왕으로 세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권세는 누구 안에 있다? 오고 오는 역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 그게 고백이 되어야 여러분이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고 로마서 13장에 오늘 1절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엘리야 여기 봐보세요. 이거 다니엘도 봐보세요. 다니엘이 우리 생각 같아서는 다니엘이 포로로 갔으니까 이제는 적국의 왕의 총리가 될 게 아니라 여기서 총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어? 우리 생각에는. 예? 자기 나라를 이스라엘에 세우기 위해서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 되겠죠. 그래서 왕을 죽여야 맞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가지고 왕을 죽였나요? 이게 3대 국가 왕을 섬겼단 말이에요. 섬겼뿐만 아니라 왕들을 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왕들이 잘대로 꿈을 해석해주고 왕의 그 여러 가지 난제들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어디 가가지고 이방 나라, 그 소위 말 우상숭배의 아이콘인 나라, 그 제국의 나라를 가가지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로마서 13장 1절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세상 권세나 세상의 어떤 그 질서, 세상의 법을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세상을 전복하고 그냥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안 살래. 나는 산속에 들어갈래. 우리끼리 신앙생활할래.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기도 아니다. 아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해 보이고 욕망에 붙들어 있는 권세고 그야말로 우리를 핍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얘기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 예수님 죽이는 것도 누가 죽였어요? 빌라도와 이스라엘 권력이. 근데 그 권력이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 하나 하자면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2절 오늘 로마서 2절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굉장히 심하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고 그러잖아요. 권세의 명을. 그렇죠. 그럼 이 말에 갖는 의미는 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핍박받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우리가 또 재난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손해보기도 하죠. 객관적 팩트는 성도가 이 땅에 있으면서 그렇죠. 어떤 이런 세상의 권세와 세상 사람들의 어떤 욕망에 우리가 희생이 많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혀놓았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 잠언서 펴보는가? 16장인가? 펴봐요. 앞으로 봐보세요. 앞으로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져. 이게 중요하죠. 너의 행사, 너가 잘하든 못하든 되든 안 되든 맡기라 그 말이죠. 이유가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들어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잖아.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아무거나 죽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새끼 교통사고 죽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맞아 틀려요? 맞아 틀려요? 한번 봐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 하나님께는 부족함이나 모자람이나 손해나 어떤 그 불이익이 또는 어떤 불간섭이 이런 것이 있다 없다. 시간과 공간 속에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 희생사 속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 없다 하나님 앞에 없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고백이 되셔야 돼요. 이게 고백이 안 되면 저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냐 고백이 나와야 안 나와요. 거기서 그 내게 능력이라 그 말은 내가 뭐 권능과 힘을 갖고 어떤 그 실력, 뭐랄까 돈 많고 무슨 빽이 있어서 내가 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내용 가보면 자기가 가장 어려운 감에 처해 있었을 때 그런 자기 어려운 감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종국적으로 이 모든 것이 버무려져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에 그게 마침표를 찍더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이게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잠언서 3장 18절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우선 눈앞에는 손해가 있고 당장에 불이익이 있고 당장에 억울하고 눈물 날지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내 인생이 이게 손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종국적으로 선을 이룬다. 결국 우리의 이런 모든 자리는 억울한 자리, 손해보는 자리, 우리의 안타까운 자리는 뭐였더라 알고 봤더니 거기가 하나님의 사역지였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의 동행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고백이 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이 큰 틀 속에서 세상 권세의 그 법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그만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 순종해야 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냐라는 거는 다음 주에 여러분 만날 겁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